네, 지난 토요일, 그러니까 어제까지죠. 저희가 비대면으로 수련회를 한 3일 정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진행하였고 참여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비록 일정상 참여 못하신 우리 형제 자매들도 계시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수련회 통하여 받은 은혜가 그 참여하신 분들한테만 멈추지 않고 다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5절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자세히 주의하여라고 보여요. 자세히 주의하여. 근데 무엇을 자세히 주의하라고 보냐면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그러니까 우리의 행함을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라는 겁니다. 요새는 사실 오래 생각하면 요새도 그런 말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한창 뒤에다 충을 붙여서 진지충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대표적인 진지충의 이제 핵심 주자인 거죠. 모든 걸 항상 진지하게 생각하는 버릇이 있다 보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 조금만 진지해지면 그런 분위기 싫어하고 그냥 웃기고 가볍고 한 것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그런 걸로만 흘러가다 보니까 이 청년들이 어느새부턴가 자기가 이 행동을 왜 하는지 모르면서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왜 하는지 몰라. 생각해보면 너 왜 해? 하면 그제서야 생각해. 근데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는 그러한 뇌가 있습니다. 우리 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뇌를 주셨고 그것으로 모든 육체를 통제하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이 몸은 정확한 질서가 있어요. 손이 갑자기 이 머리를 능가하고 손이 머리를 막 이기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뇌가 하라는데 손이 막 뇌 말 안 들어. 그럼 뭐냐면 그거 신경세포의 신경계에 문제가 지금 생긴 거예요. 근데 그냥 말초적인 쾌락, 육체적인 쾌락, 그냥 우리 영혼에도 이러한 질서가 있다는 겁니다. 자세히 주의하여 행동하는, 우리가 행동하는 여러 감각들, 모든 행동들에 사실은 자세히 주의하여 우리가 무언가 행할 것을 정하고 행하지 않을 것을 정하는 그러한 질서가 필요해요. 그런데 요새 여러 가지 생각이나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 재밌는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진짜 생각하는 기회나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러다 가끔씩 제가 청년들 중에 생각 많이 하고 그런 청년들 만나면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 중에 한 명이 방금 간증했던 지훈 형제예요. 우리 지훈 형제는 방학이 되면 보니까 평소에 못 읽는 엄청 두꺼운 책 있죠. 그런 거 일부러 찾아 읽어요. 엄청 옛날 고전책, 인문책, 우리가 생각해서 왜 읽어 하는 그런 책들. 근데 지훈 형제랑 얘기를 하다 보면 지훈 형제는 정말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왜 살지? 우리가 이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정말 진지하게 이것을 임할까? 이러한 고민들이 저는 이 청년의 때 아니면 진짜 할 시간이 없거든요. 여러분 진짜 고민하는 거 지금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형제든 자매든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지 않더라도 점점 나이가 들면 책임이 점점 생깁니다. 당장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여러분이 어느새부턴가 용돈을 받는 위치에서 용돈을 드리는 위치로 바뀔 때가 와요. 그렇게 책임이 점점 사지면 여러분 생각할 시간 없어요. 고민은 무슨 고민? 당장 가서 돈 벌어와야지. 고민은 무슨 고민?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청년의 때 생각하고 고민하고 내가 이걸 자세히 주의하여 내 삶과 행동을 정리하는 그 패턴이 정말 청년의 때 자리 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주변의 청년들과 대화하고 혹은 책을 읽고 혹은 영화나 드라마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걸 보면서도 내 안에 생각들을 정리해보고 노트도 해보고 이러한 시간들을 꼭 가져보세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도 자세히 주의하여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생각하라고 합니다. 보세요. 근데 그 다음이 뭐냐면 중요합니다. 우리 아까 성경 형제도 얘기했지만 세월을 아끼라고 해요. 저나 여러분이나 돈이 많으나 돈이 없으나 잘생겼나 못생겼나 연예인이나 아니나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거든요. 가장 공정한 개념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공정한 가치라고 생각해요. 출발선이 똑같습니다. 뭐냐면 시간이에요. 시간은 항상 똑같이 주어져요. 여러분도 사실 시간의 부자입니다. 70살, 80살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도 시간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시간 부자세요. 그럼 앞으로 이 시간을 어떻게 쓰실지 마치 주식 투자하듯이 여러분이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공부에 지금 투자할래. 나는 혹은 내 육체적인 건강에 투자할래. 나는 혹은 나의 경건생활에 투자해.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는 청년들 많이 계시겠지만 딱 봤을 때 이 주식이 망할 건지 안 망할 건지 고민하면서 내 돈을 쓰지 않습니까? 그 세월을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내가 주식할 때 자세히 주의해서 주식표도 보고 이것저것 그 재무 관리 어떻게 하나, 재무 건전성이 어떤가, 오너 리스크는 없는가, 이런 거만 뉴스 찾아보고 하면서 주식 유튜브라도 듣고 하면서 보듯이, 그렇게 내가 어떻게 내 재정과 내 금융을, 이런 것들을 이제는 준비하잖아요. 여러분 대학생들부터. 그만큼 여러분의 시간과 세월을 자세히 주의하여 투자하고 어디다 쓸 건지 정하라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해요. 이 때의 개념은 굉장히 악한데 어떻게 악하냐? 가만히 두면 그냥 가치 중립적인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가 이 자세히 주의하여 행하지 않으면 이 시간은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마이너스예요. 혹은 내 살고 싶은 대로 시간을 다 써버리면 이 시간은 너무나 혹독한 게 그거에 대한 절대적인 보상을 분명히 합니다. 내가 악한 데 시간을 쓰면 악한 결과가 나한테 돌아올 거예요. 내가 선한 데 시간을 쓰면 그 선한 결과가 나에게 돌아올 겁니다. 너무나 공정하고 너무나 공평한 개념이 시간의 개념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이 주어진 청년의 때의 청년의 시간을 지금 현재 여러분이 자세히 주의하여 쓰고 있는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래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 그거에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해하다는 좀 더 원어에 가까운 이런 표현이에요. 안에서 함께 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얘기는 주님의 뜻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제 타자, 다른 사람, 제 3자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 저거구나, 이렇게 그냥 알고 끝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려고 애쓰라는 겁니다. 이게 세월을 아끼는 거래요. 하나님의 뜻의 안에 있으려고. 근데 그것에 너무 편협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18절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자, 이 말씀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가장 많이 질문받는 이 말씀. 전도사님, 강도사님, 제가 오늘 큐티하는 은혜 받았잖아요. 술 취하지 말래요. 그 얘기는 뭐예요? 술 마셔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얘기 제일 많이 들었어요. 그럼 성경책 찾아오면서 이렇게 오면은 제가 사실은 다른 말씀을 하나 들려줘요. 맞네? 야, 너 이거 어떻게 알았어? 술 취하지 말라. 그래, 술 취하지 말라. 네 말처럼 진짜 취하지 않으면 되는구나. 적당히 마시면 되나 보다. 한번 볼까? 자, 잠언 가보세요. 잠언 23장 가보세요. 여러분 공부하시다가 똑똑하고 싶으실 때 한 번씩 읽었던 잠언 23장 가보시면, 잠언 23장, 자 30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9절부터 함께 읽어봅시다. 잠언 23장 29절부터 31절까지 읽을 겁니다. 잠언 23장 29절부터 31절. 그러니까 저한테 앞으로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씀 가져오지 마세요. 그럼 제가 이 말씀 읽어드리니까 시작.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되어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자, 제가 좀 더 읽을게요.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네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네 마음은 구부러질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제가 이 말씀을 우리 어떤 후배한테 읽어줬거든요. 근데 후배가, 이 친구는 워낙 술을 좋아했던 친구였어요. 이 친구가 와 대박, 이거 누가 지었어? 야, 이 사람 술 마셔본 적이 있네. 안 그럼 이거 못 쓴다고. 자,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너무 정확하지 않아요? 그 친구가 얘기하다 소름 돋는다고. 여기서 보면 보지도 말래요. 이 술에 대해서 성경의 입장은 사실 되게 단호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 개념은 취하지 않아도 된다, 술은 마시면 된다, 이러한 맥락으로 만약에 천국 가서 바울 선생님한테 물어보시면 진짜 꿀밤 엄청 많이 맞으실 거예요. 그런 맥락으로 쓰신 게 아니에요. 술을 마셔도 되는데 적당히 마셔, 이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는 술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술은 거의 술의 동의어가 뭐냐면 취하답니다. 술은 취하는 거예요. 이 개념으로 의료적으로 소주 잠깐 넣어서 그 음식 부패 안 돼, 이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어떤 개념이냐면 예수님도 포도주 얘기가 나오잖아요. 심지어는 포도주를 제조해서 주신 느낌이 나오잖아요. 그때 포도주는 이스라엘 이 중동 지역에 석회질이 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물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2000년 전에 특히나.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끓여야 돼요, 물을. 근데 그때 포도의 그런 알코올이나 이런 것들을 좀 넣으면 그 물이 오래 유지할 수 있어서 그런 개념의 포도주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식용 음료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 당시와 지금의 와인과는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자, 다시 돌아오면 성경에서 바울은 다시 에베소서로 가보세요. 에베소서로 다시 돌아오시면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의 핵심 메시지는 술 취하지 말라보다 더 정확한 뭐냐?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입니다. 저는 이 술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충만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그거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청년의 때 이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하여 기도하시길 소망해요. 그게 뭐예요? 몰라도 기도해보세요. 계속. 그게 뭔데요? 계속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모르셔도 이게 주문의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삶의 모든 어떤 삶의 목적과 방향을 갈 때 하나님의 뜻에 머물고 하나님의 뜻에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거는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방언을 막 한다거나 성령의 충만은 갑자기 얘가 막 뜨겁게 찬양할 때 그때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의 핵심은 뭐냐면 내 삶의 주인에서 내가 내려오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계신 것이 성령 충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여러분 안에 정말 소망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에 3일 동안 수련회 했잖아요. 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자, 이 말씀과 같이 한번 이어볼게요. 이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한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얘들아, 니네 술 취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 충만밖에 없어. 술 안 마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니네 술 계속 안 마실 수 있겠어? 니네 그 죄 잠깐 짓다가 이거 안 지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미디어 잠깐 보다가 유튜브 안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니네 그거 365일 할 수 있겠어? 우리가 2박 3일에 수련회를 했는데 보통은 니네 364박 365일 수련회는 어떻게 할래? 사실 우리가 그 인생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거 니네 어떻게 할래? 미디어 금식 니네 잠깐 그거 안 했다고 치자. 그래 좋아. 계속 할 수 있겠어?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은 니네가 잠깐 그거 안 하는 것에서 그칠까? 제가 이러한 비유를 들 때 한 가지 예로 드는 게 여러분 제가 이 컵이 있습니다. 이 컵에 먼지가 안 쌓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내가 이 물을 깨끗한 물을 가득 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위에 올려놨어요. 그리고 제가 일주일 뒤, 1년 뒤에 찾아서 먹으려고 하면 이 물은 깨끗한 물일까요? 이 물이 깨끗할 수 있으려면 이 물은 계속 무언가 물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밑에서 계속 물이 펌프처럼 흘러오듯 아니면 누군가가 위에서 계속 깨끗한 물을 부어줘야 돼요. 여러분의 영혼이 그렇습니다. 잠시 잠깐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언가 깨끗하게 청소했다고 해서도 수련회나 이런 등등을 통하여 잠깐 치웠다고 해도 나 이제 괜찮아졌어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의 겨울철에 보일러 얼지 않게 하려면 아주 조금씩이라도 그 물 조금 틀어놓잖아요. 수도꼭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아주 조금이라도 흐르는 것과 아예 안 흐르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번에 셀프 수련회를 한 게 아닙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각각 정해서 했잖아요. 그거 정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그 셀프 수련회 아이템들 이것저것 저것 생각해 봅시다. 그럼 너무나 분명한 게 한 가지 있어요. 우리가 이 364박 365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흔히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작심삼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마음 먹으면 3일 간다. 자, 1년에 제가 계산해 보니까 122번에서 123번 왔다 갔다 하면 365일을 다 채울 수 있어요. 근데 이거 다 줄여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오면 52번 할 수 있습니다. 52주니까. 자, 52주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 버틸 수 있어. 근데 7일을 그냥 6일로 계산하면 반만 잘 버티면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시 줄이면 내가 어떻게 1년에 100번을 마음먹어. 이렇게 하면 쉽지 않지만 마치 운동하실 때 내가 한 바퀴만 더 뛰자. 내가 5초만 더 뛰자. 내가 푸시업 하나만 더 하자. 이렇게 우리가 자기 세뇌, 자기 기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만나, 매일매일 일용하게만 주시는 그 만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눈앞에 보이는 그 3일 한 번 더 살아보는 겁니다. 즉, 여러분의 일주일에 딱 한 번만 그런 영적인 분기점을 마련하는 그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해요. 이번에 우리가 수련회 한 3일이 딱 그겁니다. 3일 동안 버틸 수 있는 결단을 한 번 하면 3일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럼 3일 다 하고 나면 여러분 지쳤잖아요. 힘들잖아요. 잠깐 쉬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3일을 마음 먹을 수 있는 그 분기점이 여러분의 인생에 일주일에 그냥 이번 주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있으면 여러분 이번 일주일 버티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한 번씩 계속 반복만 되면 즉 우리의 마음에 그냥 오늘 딱 한 번
오늘 딱 한 번, 그리고 3일 뒤에 딱 한 번. 우리가 한번 3일 또 버텨보자. 우리가 또 3일 또 하나님 앞에서 마음 먹어보자. 이것. 결국 요거 한 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면, 그거 한 번 할 수 있는 마음의 결단만 생긴다면, 내가 3일 동안 성경을 필사해봤네. 내가 3일 동안 큐티를 해봤네. 내가 3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한 장이라도 읽어봤네. 그래, 나 그럼 3일 동안만 한 번만 더 해보자. 셀프 수련이 우리 청년부하고 했었는데 다음 주에는 한번 목장별로 한번 해보자. 아니면 나 혼자라도 한번 해보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정말로 계속해서 일어나고 함께 도전하고 나눠지고 이것이 우리 삶의 문화가 되고 하나의 꼭지점만 한번 생긴다면 여러분의 삶의 영혼의 베이스 캠프가 생긴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청년의 때에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사회 생활을 하시기 때문에 많이 힘드실 거예요. 힘들 겁니다. 근데 저에게 있어서 영혼의 베이스 캠프 딱 생각했을 때 생각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제가 배를 탔었거든요. 배를 탔는데 배 탈 때는 예배 드리기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일날 뭐 배 타다 갑자기 야, 너 교회 갔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바다에 떠 있는데 그러니까 뭐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하나님 저도 정말 예배하고 싶은데 어떻게 예배합니까 배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저한테 아셨는지 너무나 좋은 장소를 허락해 주셨어요. 아무도 건들지 않는 공간, 아무도 오지 않는 공간. 그게 어디냐면 배에 이발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이발실은 배 엔진 옆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엔진 소리가 워낙 크니까 이발실에서는 바리깡 소리도 잘 안 들려요, 사실. 그러니까 이거 깡나쁘다 하고 끝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발실에서 엔진 소리가 워낙 크니까 거기 이발 타임만 아니면 아무도 없어요. 거기에 우리 병들 중에 기타 있는 애한테 기타 좀 빌려서 그 시간대 가서 혼자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제가 아무리 크게 기도해도 하나도 안 들려요. 제 마음에 있었던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거, 하나님 내가 왜 여기 배 타고 있어? 이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 너무 힘듭니다. 나 너무 지금 힘들어요. 바닷물 보고 싶으면 한 번씩 빠지고 싶은 생각 들어요. 이런 내 마음에 정제되지 않는 그런 악들, 하나님 앞에 그냥 소리치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 어디 가서 얘기하지 못하는데 그 배에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게 저한테 너무나 좋은 영적인 베이스 캠프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저는 여러분이 워낙 다양한 삶을 사시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내가 3일을 버틸 수 있는,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적인 베이스 캠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1년 동안 버텨야지가 아니라 오늘 한 번, 오늘 하루, 오늘 일주, 오늘 한 시간을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그 시간을 제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장소를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도전이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여러분 안에 배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수의 강물, 깨끗한 물을 계속 받고 어디서부터 계속 들어오는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여러분을 지켜주세요. 저는 이제 또 수련회가 이것저것 남아있어요. 이 청년부 말고도 제가 따로 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교회에서 오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 스케줄이 맞지 않아요. 지금 막 제 스케줄이 되게 많이 꼬여 있어요, 사실. 근데 이렇게 저렇게 하는 이 바쁘게 사는 삶 있잖아요. 저는 이걸 사실은 저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이랑 똑같이 연약해요. 어제 우리 청년들 보니까 마피아 게임 엄청 열심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마피아 게임을 어느새부턴가는 안 하거든요. 왜 안 하냐면 하면 제가 너무 열심히 해요. 승부욕이 많아갖고. 그래서 하다가 어떤 청년을 진짜 심하게 물렸어요. 나는 물리려고 한 게 아니야. 난 정말 열심히 했어. 난 마피아의 본분을 정말 잘해서 우리 팀에 승리를 가져다 줬어. 근데 그 상대방이었던 우리 선량한 청년이 어떻게 사역자가 그렇게 거짓말을 잘할 수 있어요? 하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그때부터 내가 이거 하면 안 되는 거구나. 나는 정말 연약한 죄인이구나. 내 마음에 이게 아직 하나님 앞에 탐심이 해결되지 않았구나 하면서 아예 피해요. 저도 시간 많으면 그냥 죄 가운데 계속 살 것 같은 거죠. 그러면서 대학생 때 결정했어요. 나 그냥 바쁘게 살자. 내 시간 다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진짜 하나님 위해 다 써버리자. 하다가 지치고 쓰러지고 그렇게 사는 게 차라리 죄 짓고 사는 것보다 훨씬 낫겠다. 이게 저희 20살 때 삶의 결단이었어요. 그래서부터인지 그냥 무슨 시간만 생기고 무슨 조금의 에너지만 있으면 그냥 그걸 어떻게든 날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위해 쓰려고 쓰는 버릇이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끔은 과도할 때도 있고 가끔은 별로 좋지 않은 모습 나타낼 때도 있지만 그냥 저는 저에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계속 성숙해야겠지만 그때 제가 결정한 거, 내 시간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쓰면 나 죄밖에 안 짓겠구나. 나 그런 연약한 놈이구나.
나 진짜 조금 있는 짜투리 그 시간이라도 진짜 하나님 위해 쓰고 싶다. 그냥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여기서 보면 19절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성령 충만한 삶이 뭐냐. 19절 보세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말이 빨라지는 이유가 오늘 설교가 원래 2시 2분에 끝나야 됩니다. 우리 새내기 적응 단계를 위해서. 네, 좀만 지켜주세요. 말 빨리 할 테니까. 자, 시와 찬송과 우리도 수련회 때 삼행시로 서로 화답을 했죠. 서로가 축복하고 격려하는 이 너무나 아름다운 말들을 했잖아요. 여기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는 얘기는 우리가 집회 때 우리 성령체의 인도를 따라서 함께 찬양을 하고 혹은 서로 화답을 하는 거죠. 이게 speak to 해서 yourselves에서 너희들 스스로 얘기하라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시로 고백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서로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식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찬양의 공동체로 함께 머무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이러한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성령의 충만하심을 기도하고 함께 그렇게 나아가고 20절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마지막 이 성령 충만의 마지막 끝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뭔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피차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게 맞지 않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리스도를 내가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내가 존경하고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내가 성이라 널 사랑해. 이거예요 지금. 내가 주님을 너무 좋아해서 내가 네 말 들을게 이래야. 이 얘기예요. 내가 주님이 너무 좋아서 내가 아영이 너의 종이 될게. 이 얘기가 오늘 얘기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형제 자매들이 원인이 아니에요. 원인은 예수님입니다. 결과는 근데 얘네예요. 내가 정말 싫어하는 제가 결과인 거예요. 원인은 예수님이에요. 아 전도사님 강단님 너 너무 싫어. 나하고 얘 안 맞아. 취향 안 맞아. 근데 그게 아닌 거야. 하나님은 거기서 찾지 않으세요. 주님 때문에 널 사랑할게.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근데 그게 써 있어요 성경에.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의 마지막이에요. 가장 힘든 거. 진짜 힘든 거.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이 정말 힘든 이야기가 오늘 마지막 성령 충만의 삶의 모양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힘든 이야기들이 써지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수련회 동안 있었던 은혜들, 감사함들 또 오늘 목장 모임 때 함께 나누면서 참여하시지 않은 형제들, 자매들 절대 따돌리지 마세요. 네, 소외감 들지 않게 함께 은혜 나누시고 함께 소망 나누시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청년들 안에 계속하여 흘러가길 소망합니다.